안녕하세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국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왕은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한국전쟁, 6.25죠.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오늘은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론 한국전쟁 기간에도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다루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흑역사가 오늘날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평가할 때 교회 분열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1강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원운동, 그러니까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독교회, 신약교회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평가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원운동은 기독교가 신약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신학적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좀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분리해 버린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장시간의 어떤 화해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다 훈련일 수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성품 중에 또 중요한 성품인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 버리는 거죠. 너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룹이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신학은 자유주의다. 너희들의 신학은 너무 진보적이다.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 지으면서 자기의 명분을 정당화하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강의에서요, 장로교 분열을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감리교는 분열하지 않았느냐, 뭐 성결교는 분열하지 않았느냐, 침례교는 분열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다행스럽게도요, 감리교는 이제 크게 3번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된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만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 분열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된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 따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결교가 있죠. 성결교는 지금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대학 중에 서울신학대학, 뭐 성결교 대학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둘 다 그 성결교라는 전통하에 있어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은 기독교 성결교라고 합니다. 기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결대학교는 예수교 성결교라고 해요. 예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분열돼 있습니다. 이 분열은 우리 장로교에서 합동과 통합의 분열과 유사한데 에큐메니칼 문제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분열했고, 기성 서울신학대학 쪽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찬성했고, 반대로 예성 성결대학 쪽은 에큐메니칼을 반대했죠. 그래 지금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장로교에서도 장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장로교 통합이라고 불리는데 그 통합은 에큐메니칼을 찬성해요.
반대로요, 합동이라고 불리는 대학은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이 총신대 장로교 합동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제가 예성과 기성의 분열을 따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통합과 합동의 분열과 매우 유사하고,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성결교는 따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장로교 분열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로교는 크게 4개의 분열이 있었어요. 4번의 분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신파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상도 쪽에 고려신학대학, 옛날에 이제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 이런 고신대학, 지금은 고신대학이죠. 고신대학이 한 번에 분열을 합니다. 이걸 이제 고신파의 분열이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열이 이제 기장의 분열인데요.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이에요. 여러분, 예장하면은 예수교 장로회, 기장하면 기독교 장로회. 아까도 있었잖아요. 성결교 얘기할 때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그래서 혹자는 한국교회 분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이 말씀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축약적이지만은요,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해서 발생한 것이 사실은 이 고백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예수교와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장이 1953년에 또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교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1959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의 분열이 있었군요. 크게는요. 물론 여러분 그 다음에 4차, 5차, 6차로 장로교 합동 내에서 엄청난 세포 분열을 해요. 3번의 분열이 있었고, 장로교 안에서는 크게 4개의 교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의 고신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이라고 불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예수교 장로회인데,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 학교로는 한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합동과 통합, 이렇게 크게는 4개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뭐 장로교 개혁이라든가 뭐 합신이라든가 백석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전문적으로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그 예수교 장로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아마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파들은 장로교 합동에서 다시 세포 분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 안에도 큰 교단이 있지만은 그런 장로교 합동에서 다시 세포 분열한 교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3번의 분열을 통해서 4개의 큰 교단이 장로교 안에서 성립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입장은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분열을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분열이야말로 가장 큰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교리적으로 논쟁을 하더라도요,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분열한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이단이 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초대교회는 엄청난 경각심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 분열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교회 분열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교 장로회의 분열이에요. 예수교 장로회에서 특별히 고신파의 분열입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때 제가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전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가 성찰을 했죠. 우리는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한국 사회에, 한국 국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는가? 정말 우리는 피해만 당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픈 그 시절에 또 교회는 교회 사이에서 또 싸웠던 거래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고신파가 분열한 가장 큰 이유는 신사참의 문제였지만은, 그 분열이 일어난 시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열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한국 전쟁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교회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뭔가 화해하고 위로하고 한국 사회를 다시 뭔가 통합시키고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통이다 아니다, 교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교권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누가 차지하느냐, 교회를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런 이제 권력 싸움에 교회는 빠져들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분열을 한 당사자는 아마 자기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 내 분열은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명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반대편에서도 아니 저쪽이 너무 나간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교회 분열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고신파의 분열이라는 거는 장로교의 어떤 지형도로 보면, 이제 6.25 전쟁이 여러분 6.25 전쟁 기간이고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남한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잖아요. 남한, 북한의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남한의 교회는 어쨌든 성장하고 있었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 고신의 분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남한의 전체 구조에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교회가 분열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경상남도에 있는 교회가 분열했다고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교회가 잘못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고신파라는 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남도가 중심이었다. 신학적 이슈는 뭐였느냐? 신학적 이슈는 신사참배 문제였다. 신사참배는 대부분의 교회가 참여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은 사실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위기가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주라든가 간도 이런 곳으로 피난을 가는 성도도 물론 있었습니다. 고신파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고신파에 뭐 한상농이라든가 주남선 목사라든가 이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상대 쪽에서는요,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신사참배를 했던 다수의 어떤 교권을 쥐고 있는 세력,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명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소수가 신학적으로 충돌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문제도 좀 교회 분열에, 특히 장로교 분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제시대 때 신학교가 이제 조선신학교라고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 말이라고 하면은 학교가
건재하다는 것은 일제의 정책에 순응한다는 뜻이고 또 신사참배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 말에 조선신학교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장로교 보수적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조선신학교를 정통의 신학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1946년에 부산에 고려신학교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분열이라는 것도 또 신학교와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고려신학교를 세운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고신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신파의 분열에 대해서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신학적 이슈는 신사참배 반대였다.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소수파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신사참배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저들의 정통성을 조금 더 인정해 줬더라면은 교회 분열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들었다.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궤변이죠, 궤변. 그래 버리니까 소수파 입장에서도 대화가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고려신학교 그리고 경상남도 장로교 교회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버렸다. 여러분 이런 시점이 한국교회 분열의 정말 아픈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민족의 아픔도 보듬어도 부족할 시간인데 한국교회는 교권 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고신파에서는요 자기들의 분열을 당연히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우선권 명분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고신파의 분열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 해결을 할 때 뭔가 분열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일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신파의 분열 이후에 한국 장로교회는 도미노처럼 분열을 하거든요. 그 분열의 도미노를 건드려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신파가 무조건 잘했다고도 평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장로회 분열은 신학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뭐랄까요? 진보적인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진보 신학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장의 어떤 신학을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 신학계의 관점으로 보면은 기장의 신학이라는 거는 자유주의로 절대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특별히 좀 보수적입니다. 교회가 대부분이 보수적 교회예요. 그리고 신학도 보수적인데 보수적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에 가까운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준 그리고 기장의 어떤 신학이 진보적인 신학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으로 좀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국적 특별한 상황이고 한국에 있는 보수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이거를 세계 신학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장은 절대로 자유주의로는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일부 학자라든가 한국 교회 보수적 교회에서는 이 기장을 자유주의로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강의에서 기장을 진보적인 관점에서 진보 신학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신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말 1940년에 세워졌는데 이 조선신학교는 일제말에 세워졌고 어떤 학문적인 진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일제말에 학교가 운영된다는 것은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일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신학교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장로의 신학교라든가 고려신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조선신학교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김재준의 신학이라는 거는 좀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서를 볼 때 역사 비평적 방법, 좀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고 그 다음에 성서를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연구 결과를 신학적으로 좀 수용하려는 그런 진보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처럼 뭐 기적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성육신을 부인한다든가 뭐 성서의 어떤 영감을 부인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워낙 성서 무오서의 관점에서 근본주의적이고 매우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김재준의 신학이라는 거는 자유주의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 성서 무오서를 수용할 거냐, 아니면 성서의 영감을 받아들이면서도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성과는 수용하면서 신학을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거죠. 신학적 이슈는 여러분 그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교회 분열에는 교권의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장의 분열에는 박형룡 박사 그리고 김재준 박사의 어떤 리더십 갈등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는요 잠잠하게 있었던, 물론 그때는 여러분 김재준이 박형룡보다 1930년대 중반에 장로교 신학 논쟁이 있었을 때 박형룡이 김재준의 어떤 칠이라든가 신학적 입장을 이렇게 비판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김재준 박사가 박형룡 박사의 어떤 그런 신학적 입장을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 안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벗어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기장의 분열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장의 분열에는 분명히 리더십 갈등, 교권의 어떤 다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1953년에 장로교 기장이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장은요 오늘날 한신대학교라는 대학을 갖고 있고 교회 이름은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좀 진보적이고 사회참여적인 민중신학이 출현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도 좀 다각도로 하게 되죠. 반면에 지역적으로는요 여러분 호남이라든가 경기도 일부에서 속해 있었던 교회가 기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장의 세력이라는 것은 다른 예수교 장로교회에 비해서는 좀 성도 수가 적다, 세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장은 신학적으로 좀 진보적이다, 사회 참여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 번째 분열은 장로교 통합과 합동의 분열인데요. 가장 큰 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고신 분열을 할 때는 경상남도를 지역적으로 말씀드렸고 기장의 분열에 대해서는 호남 지방이라든가 경기도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교 합동과 통합의 분열은 남한 전체를 분할해 버린 거예요. 2분의 1로 이렇게 반반으로. 그래서 거의 반은 통합이 되고 거의 반은 합동이 되는, 교회가 뭐 너무나 아픈 역사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에서도 교회가 갈리기도 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갈렸다고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교 합동이냐 통합이냐로 교회가 분열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분열에서 가장 큰 분열은 당연히 통합과 합동의 분열이다. 통합은 장로의 신학대학,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 아시죠?
서울에 광나루에 있고 또 뭐 지역마다 또 있습니다. 뭐 서울 장신도 있고 부산 장신도 있고 뭐 영남신학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 합동에는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권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교권은 그러니까 누가 장로교를 주도적으로 갖고 갈 거냐 그냥 교권의 싸움인데 여기 리더에는요 박형룡 그러니까 박형룡과 한경직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1930년대 중반에 신학 논쟁이 있었을 때 한경직 목사는 김재준 목사와 더불어서 박형룡의 견제를 받았거든요. 1930년대 이 보수 신학으로 아빙돈 당원 주석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정죄하는 쪽은 박형룡이었어요. 그리고 당하는 쪽은 한경직과 김재준이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1930년대 있었던 그런 갈등이 해방 이후에 좀 폭발한 점도 있지 않았겠나. 이것도 이제 저는 우리 안에 호랑이가 있었다. 세 마리 있었던 거죠. 이제 한경직 목사까지 하면. 그래서 결국 한경직 목사와 박형룡 박사는 이제 분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슈는 여러분 에큐메니칼 신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원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치 운동으로 생겨났는데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는 보수적 복음주의보다는 에큐메니칼 신학, 사회 참여적이고 또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또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했던 신학,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는 교회가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사역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된다. 그런 이제 신학을 전개했던 것이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보 보수로도 말씀드릴 수 있죠. 박형룡의 입장은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입장에서 신학을 갖고 가고 싶었던 거고 에큐메니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분열할 때만 해도 에큐메니칼 신학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진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포커스는 뭐랄까요? 사회 참여도 하지만은 선교에 여전히 강조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에큐메니칼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진보와 보수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주의 반대가 뭘까? 복음주의 반대는 에큐메니칼일까? 뭐 이런 문제죠. 저는 거기에 좀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에큐메니칼의 상대를 복음주의 상대를 에큐메니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을 또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복음주의자야. 그렇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을 나는 찬성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장로교 통합이 에큐메니칼적이지만은 거기는 또 복음주의 계열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확한 용어를 좀 주고 싶은데 그거는 뭐냐면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에큐메니칼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반에큐메니칼 혹은 비에큐메니칼 이렇게 분류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이 돼요. 에큐메니칼 문제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여러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고 저는 이거 화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단이 분리된 명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단이 분리된 명분. 그러니까 여러분 합동의 입장에서는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것이 본인의 명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반면에 통합에서도 에큐메니칼을 찬성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화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에큐메니카를 찬성하든 반성하든 서로의 장점을 좀 이해하고 취해서 한국 교회를 조금 더 통전적이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신학에 함몰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좀 긍정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신학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장로교 신학 장로교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차례 분열이 있었고 결국 그래서 4개의 교단이 성립되었다. 물론 오늘날 장로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지만은 교파가 있지만 그 안에는 장로교 합동해서 나중에 세포 분열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작은 교단의 분열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를 설명할 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해방 이후에 뭐 한국 전쟁이라든가 각종 어떤 신학적 이슈, 그 다음에 교권의 어떤 싸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신학이 분열하면은요, 미국 신학이 논쟁을 하면은 바로 한국에 또 그 논쟁의 여파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신학의 영향 속에서 또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이런 분열은요, 우리가 극복해 가야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열로 해결하려는 어떤 이런 해결책은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